자, 오늘은 계명년 윤달 음력 2월 초하루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수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만 신앙을 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일의 큰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죠. 믿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가치가? 요새는 돈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매긴다면? 그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만수르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네요, 그죠? 만수르보다 조금 위에 형님이 억수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억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억수로. 믿음의 가치는 만수르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일십, 백, 천만, 그죠? 만 다음에 넘어가서 억이잖아요. 억수로라는 말이 억수란 말이거든요. 억수. 1억 억자에 억하고 헤아릴 수의 수자. 억의 수만큼이란 말입니다. 억의 수만큼. 그 억수로. 우리가 이게 사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가의 용어들이랑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인도에서 시작되거든요. 숫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불경에 보면 숫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볼까요? 삼천대천세계. 항하수의 모래수만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항하의 모래만 해도 많을 텐데 모래 알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 금강경의 말씀이거든요. 항하수만큼, 항하수의 모래 알만큼. 이 숫자는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억수로 많아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란 말도 들어보셨죠? 어떤 사투리죠? 사투리입니까? 겁나게. 겁은 겁약할 겁자거든요. 두려워할 겁자. 이것도 역시 금강경에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중생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미증 등문여시지경,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이 가르침을 들으면 생각나요? 어디 읽은 것 같죠? 미증 등문여시지경. 그러면 바로 뭘 먹느냐? 겁을 집어먹는다. 거기에 겁이란 말이 나오죠. 겁나게.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새는 통전을 치울 일이 없습니다만 10원짜리보다는 한 만원짜리 정도로 합시다. 만원짜리를 이렇게 길에서 봤어. 그러면 심장이 콩닥콩닥 콩닥 뜁니까? 안 뜁니까?
10,000원 정도는 그죠. 근데 죽 서가지고 이렇게 뭐 허연 게 떨어져 있어가 주워가 봤더니 좀 크게 놓읍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억짜리야. 어때? 그때 그 순간부터 이 심장이, 안 뛰던 심장이 이제 막 콩닥거리기 시작하죠. 와, 이거 1억짜리다. 이걸 어쩌고 슬쩍 할까? 걸리겠지. 갖다 줄까? 어디다 갖다 줄고? 오만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자, 그러면 10,000원짜리를 봤을 때와 1억짜리를 봤을 때 어때? 언제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까? 1억짜리? 그때 겁나게란 말이 나요. 겁나게. 겁이 난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두렵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겁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경험치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아이고 1억짜리네. 뭐 얼른 갖다 줘야지. 근데 대부분 눈앞에 그러한 큰 일이 닥치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겁이 나기 마련이죠.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경, 불포, 불해. 이러한 가르침을 자꾸 받아 읽고 지니고 외우면 불경,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포,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외, 역시 마찬가지.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억수로 많고 겁나게 많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10원짜리?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쉽게 흔들리면 그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죠? 방송에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 때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막 설명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리모컨에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렁설렁하면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면 우리에게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 진짜와 가짜 정도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누가 우리 저 가면은 10억 줄게 저쪽으로 가자 이러면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쉽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10억이라니까. 자, 그러면 수표도 아니고 신사임당 보살님으로다가 준비를 했어. 어때? 예? 바로 쓸 수 있어. 이거 뭐 수표 추적도 할 필요가 없고, 예? 신사임당으로다가 보살님 중에 제일 힘센 보살님이 신사임당 보살님이라고. 이것만 내면 막 평소에 저거 하던 애들도 막 그냥 절을 퍼뜩하고 그냥, 부처님 만든 절 안 하던 놈들이 5만 원짜리다 이러면은 애들이 얼른 그냥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누가 신사임당으로다가 더 이렇게 주면서 실험을 엄청나게 해봐요. 사람들이 과연 물질에 흔들리지 않을까? 평소에는 나는 그런 거 없어. 상황을 바꿔서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콩닥콩닥 하기 시작해. 예?
생전에 이걸 여러분 5만 원짜리로 1억 10억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전에는 간혹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휙 지나가죠? 그죠? 이 핸드폰으로 이래 하면 훅 지나가고 이래 하면 훅 지나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세는 재미라도 있고 이랬는데 요새는 어디다 뭘로 세야 되노 이거? 세할 일이 없어요. 에? 안 그렇습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뭐 핸드폰으로 똑똑똑똑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하든지. 믿음의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있게 증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엄청 비싼 동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금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부처님은 금색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칠해놓은 거지. 뒤에 큰 부처님. 부처님이 저거 칠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저 개금불 사고 나서 꿈에라도 나타나갖고 야 너가 시주해줘가지고 내가 이게 금빛으로 이래 치장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저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부처님 뵈면 좋지 않아요? 저는 오면 참 부처님 상호가 좋고 먼지는 좀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 우리의 믿음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려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태풍이 막 온다고 요란을 떨면 두려워가지고 창문 깨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면 뭐 하면 좋습니다 하면 생각이 나가지고 신문지라도 뭐 어떻게 테이프라도 붙이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시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외부 경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걸 부처님이 비롯해서 수많은 어른들, 스님들께서 팔풍이라고 그럽니다. 팔풍, 8개의 바람이 늘 불고 있다. 이 8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8개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하는 수많은 경계의 바람들이 다 이 팔풍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또 누가 이제 오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쁘십니까? 이러면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아니 원래 피부인데 이러면서 기분이 좋죠. 어떻게 오늘은 세수도 안 하셨나 봐요. 이러면 어때요? 얼굴이 영 전마다 못하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승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2개의 바람이에요 벌써. 칭찬과 비방. 칭찬해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 뭐 오늘 좀 잘 됐나? 이러면서 싱긋이 웃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바람이 흔들린 거지. 그죠? 오늘 어제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이러면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죠? 그렇게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는데 굳이 내 얼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오늘 뭐 저분이 기분이 좋은갑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저분이 오늘 나에게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그런갑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갑다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한때 유행했던 이게 군화명상이라니까. 군화명상.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칭찬을 칭찬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비난을 비난 그대로 받아들이면 흔들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인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뭐 여자만 갈대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흔들려요. 근데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심이, 뿌리가 튼튼하면, 마치 태풍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문 닫고 가십시오, 열려있는 문 닫으십시오 라고 경보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 큰일 나면 안 되지, 열린 문 닫고 방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미숙한 존재에서 완생으로, 불교식으로 하면 중생에서 보살로, 이 변화하는 과정이 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점점 추락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절에 당기는 사람들은 이상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믿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 자신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를 올리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죠. 저 사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한다더니 뭐 차라리 안 다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거고 믿음의 가치가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이 믿음을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불교를 공부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로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해서 여기서 더 먼 거리가 있죠. 실천으로 옮기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오죽하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할까? 오늘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개변년, 윤달, 자그마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유, 스님, 시간이 없어가 제가 바빠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옛날 스님들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예수시황 생칠제, 예수제를 하면 좋겠다. 왜 여러분 윤달에 뭐 이장하면 좋고 요새 뭐 예약 자체가 안 된다 그랬대. 이 묘 옮기는데 종교를 막론하고 막 빨리 저거 엄마 아버지 불태워가지고 없애려고 묘파가 전부 뭐 한다고 막 대기표를 어디까지 받아도 없대요. 이 어디서 윤달에 뭐 하면 좋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윤달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빈달 공달이 아니에요. 보너스로 주어진 거지. 평소에 하는 것만큼 그보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하라고 이 동북아의 위대한 조상들이 수많은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게 이 윤달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노는 입에 연불 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노는 입에 연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연불을 죽으라고 하고 노는 때도 연불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놀 때, 시간 날 때 연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는 입에 연불해라는 말씀은 평소에 연불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알만한 걸로 비유해 볼까요? 금강경에 가면 뭐라 그래요? 법상응사 하황비법 들어보셨어요?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워하는 걸 한 번쯤 버려봐야 크게 버리는 거예요. 구호품 보내라고 하니까 저거 쓰지 않는 거 보내가지고 터키에 뭐 보내라니까 터키에 먹도 안 한 라면은 째리 보내가지고 터키는 라면을 못 먹는다고요. 소고기 들어간 거, 고기 분말 스프 들어간 거 못 먹는다. 자기 생각해가지고 입던을 헌 옷들 평소에 못하던 거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를 한다고 할 때, 버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소중하고 아까워하는 걸 한번 버려봐야 돼.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래서 그대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목숨마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뭐 우린 맨날 거짓말 하는 거지. 기불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아까도 우리 지심정례고양 지신기명례 그랬잖아요. 목숨 바쳐서 기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의 무게가 알고 할 때와 이 이야기를 듣고 모골이 송연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이거 돈 100만 원도 내놓기 힘든데 목숨까지 내놓으라카니 이거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가면 얼른 반사해야 되나 어찌해야 됩니까? 실컷 지신기명례 해놓고 잠깐 부처님 지신기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운다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부실한 믿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윤달 2월 초하루 지난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엄경에 보면 현수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고 정말 자세한 가르침으로 가득하거든요.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그거 한번 한글로 된 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된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기
믿음은 은혜를 베푸매 마음에 인색함이었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그늘 깨끗하고 밝고 날카롭게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능히 깨트릴 수 없고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느니라.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난을 멀리 이어서 고난을 없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벗어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믿음은 파괴되지 않는 공덕의 종자요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게 하며 믿음은 가장 수승한 지를 더욱 증장시키며 믿음은 일체 모든 부처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러한 까닭이 그 실천행의 의지의 차례를 말하자면 믿고 즐거워함은 가장 수승하여 매우 얻기 어려우니 비유하자. 일체 세간 가운데서 마음대로 되는 미묘한 법의 구수를 소유한 것과 같으니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끝에 스님들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와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위급해가지고 이제 저쪽 동네에서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목사님이 막 설교해놓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저쪽에서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는 두 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 6글자나. 신이도원 공덕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도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첫째,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부처와 부처를 믿는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 세 가지거든요. 뭐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죠. 첫째도 둘째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 스스로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믿어야 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 불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부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나보다 그분이 더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이지만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려면 여러분의 가치를 계속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당당한 존재가 되고 그 당당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가 지은 거,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인관법이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정당하다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정답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첫 번째,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의 선한 법을 딱 길러내나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잘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이 법회 발대식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마음의 밭에 씨앗을 다양하게 심어둘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밭이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그죠? 우리 밭은 이제 좀 너무 막 이게 심가문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농사 좀 잘 됩니까? 어쩝니까? 이 거름이 떨어져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밭은 좀 튼튼합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작물 중에 맨 쓸데없는 생각, 번뇌만 자라는 건 아닌지. 요게 키우는 게 우리가 이 망상과 분별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보리와 열반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딱 심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곡물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데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밭농사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가 되면 요새 스님 누가 농사를 돈 갖고 카드 갖고 마트에 가면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먹거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먹거리에 대한 성찰이 외형적인 먹거리는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없고 우리의 이 마음이 먹고 자라는 마음의 양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너희 마음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으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낸다고 했으니까 일체의 선한 법을 길러내는 밭은 따로 있지를 않죠.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 밭은 한 평이 될 수도 있고 100만 평이 될 수도 있고 억 평이 될 수도 있고 가꾸는 것 따라서 얼마든지 늘어나는 거죠. 조그마한 화분만한 밭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의 숲과 같은 숲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도 하도 이제 부처님 때가 되면 이래 탁발을 다니시니까 바라문이 저 걸팽이 와가지고 또 먹을 것도 일도 안 하고 참 내 얻음으로 댕긴다고 투덜거리니까 부처님이 멀리서 그 말씀을 미리 딱 아시고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습니다 하시면서 팔정도 육바라밀 그것이 나의 지게요 나의 쟁기며 나의 씨앗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들여다보고는 있는가. 근데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말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서양에 이제 영성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성가가 있고 영성가가 있거든요.
근데 지성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푸는 사람들이고요. 영성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관한 영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동양에 많을까요? 서양에 많을까요? 어디에 많을 것 같아요? 서양에 엄청나게 많아요. 서양에 이 영성 관련 책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에 딱 올라가면 수백만 권이 팔려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요새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원래 서양에는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서양의 철학, 서양의 체계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걔들은 분석에 입각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사회인가 이런 가르침들이 미국 서구에 쫙 퍼져가지고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마음에 대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낸다.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믿음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의심을 계속 끊어야 돼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 금강경 읽으면 이거 뭐 좋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읽어서 그래 좋으면 그럼 백날 읽어야지. 하루 종일 읽어야지. 왜 읽을 때만 읽고 안 읽을 때는 안 읽고. 번뇌가 나를 확 휘감을 때 금강경이 팍 나타나가지고 이 번뇌를 싹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금강경의 가치거든요. 금강경이 앉아가지고 뭐 수보리야, 의우나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금강경이 가치가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경전, 금강경을 읽을 때만큼이라도 깨어있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 깊이 들여다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은 노예 공덕이요 모든 것을 길러내느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감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들을 끊어나가야 된다. 중생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흔들리죠. 무엇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때 나무가 무성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강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 따랐다고 해서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은 아니다. 늘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보고 지금은 걸음을 줘야 될 때구나. 지금은 걸음길을 빼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물을 줘야 할 때구나. 지금은 햇볕이 강하게 비춰야 되는구나. 작물이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자연의 에너지, 자연의 법칙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한 알의 곡식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가 있다. 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래요. 그 속에 보면,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씨앗, 하나의 곡물, 하나의 쌀알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의 곡물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키워내야 할 보리의 종자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이 윤달에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 절에 열심히 시주하고 연말 정산한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건 연말 정산 수준이 아니고 3년 말 정산 수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훨씬 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명강의는 아쉬울 때 끝나는 것이 으뜸이라 하였으니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 큰 박수 부탁.